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아무리 아파도 상처가 아무리 깊어도 괜찮습니다. 혹시 밤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잠들지 못하고 계신가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계속 마음에 박혀서 아픈가요? 자꾸만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인가 바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통해 당신에게 따뜻한 위로와 치유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성경 멘토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단 한 번이라도 정말 그렇구나. 내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누는 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마음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 마음 깊은 곳의 상처까지 도달하여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성경 멘토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치유, 거부당함의 상처에서 받아주심의 은혜로. 세상에서 경험하는 거부감.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거부를 경험합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받는 거절, 열심히 준비한 일에서 받는 불합격, 가족들로부터 받는 무관심, 친구들에게서 받는 소외감.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짓 믿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받아온 거부감은 우리의 정체성 자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부모로부터 조건부 사랑만을 받았던 사람은 성적이 좋을 때만, 말을 잘 들을 때만 사랑받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형제나 자매와 비교당하며 자랐던 사람은 너는 왜 내 형처럼 못하니? 너는 동생만 못하다는 말들이 마음의 상처가 되어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던 사람들은 더욱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친구들이 자신만 빼고 놀러 갈 때의 그 외로움,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어야 했던 그 서러움,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꼈던 그 절망감이 어른이 되어서도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진해서 밀려날 때, 동료들이 자신을 배제시킬 때, 상사가 다른 사람만 인정할 때, 우리는 또다시 거부당하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연애관계에서도 사귀던 사람에게 이별 통보를 받을 때, 짝사랑하던 사람에게 거절당할 때, 결혼하고 싶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선택할 때, 우리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마음의 벽을 쌓게 됩니다. 먼저 상처받기 전에 먼저 거부하고 깊은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며 누군가 나를 좋아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떠날 거야 라고 미리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받아주심. 그러나 로마서 15장 7절에서 하나님은 그런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받아주신다는 것은 따뜻하게 환영하며 품에 안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우리의 실수가 얼마나 크든,
우리의 약함이 얼마나 많든 상관없이 우리를 따뜻하게 받아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주십니다. 우리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보시고 사랑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아무리 실패를 반복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거부당해도 하나님만은 당신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욱 가까이 오라고, 내 품에 안기라고, 내가 너를 위로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실제적 적용과 위로. 지금 누군가의 거절 때문에 상처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의 거절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받아들인다.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속상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수고를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당신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가족들에게서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시편 27편 10절은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잃었던 자존감의 회복.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잃었던 자존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평가나 인정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은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부당한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권세 있는 사람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특권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우리의 유산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거부할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신다면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 두 번째 치유, 분노의 불길에서 용서의 평안으로. 마음을 태우는 분노의 불길. 분노는 우리 마음을 태우는 맹렬한 불길과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불의에 대한 분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의 원망. 이런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계속 타오르며 우리를 괴롭힙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께 받은 상처 때문에 수십 년째 분노를 품고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 학대를 당했던 기억, 무관심 속에서 자랐던 외로움, 다른 형제와 차별당했던 아픔이 마음속에서 계속 끓어오릅니다. 밤에 잠들기 전이면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이를 악물고 분노합니다. 어떤 사람은 배신당한 아픔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믿었던 친구가 뒤에서 나쁜 말을 했다든지, 사랑했던 연인이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웠다든지, 신뢰했던 동료가 나를 배신했다든지, 이런 일들이 마음속에서 계속 재생되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끓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의 불공정한 대우, 동료들의 텃세, 후배의 배신,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출근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와서도 그 생각만 하게 됩니다. 가족들에게 화풀이를 하게 되고 결국 소중한 관계들까지 망가뜨리게 됩니다. 문제는 분노가 상대방보다 우리 자신을 더 해친다는 것입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온종일 그 생각으로 괴로워하며 결국 자신의 몸과 마음이 병들어갑니다. 마치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뜨거운 숯을 맨손으로 짚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남을 태우려다가 내 손만 타는 것입니다. 분노는 또한 우리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분노에 가득 찬 사람 곁에는 아무도 머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가족들도 피하게 되고 친구들도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더 큰 외로움과 고독 속에 빠지게 됩니다. 분노는 우리의 영성도 메마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분노의 감정이 방해하고 예배할 때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용서의 명령이 아닌 능력.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도덕적 명령으로만 받아들여 억지로 용서하려고 애씁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마음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노력해봐도 분노가 사라지지 않고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여전히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더욱 자책하게 됩니다. 그러나 용서는 우리의 의지력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이며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경험할 때 그 은혜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명령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경험해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상처를 드렸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불순종했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무시했으며,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용서의 모델.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우리를 해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도 원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용서입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용서가 가져다 주는 자유.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명령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분노의 감옥에서 해방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열쇠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그 사람의 포로가 됩니다. 그 사람 생각만 하면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평안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용서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실제적 적용, 용서의 단계들. 용서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단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용서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둘째 단계는 그 사람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럽더라도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상하게도 누군가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셋째 단계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나름의 아픔이 있었을 것이고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상처받아서 그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도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그 사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넷째 단계는 하나님의 용서를 더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묵상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세 번째 치유, 죄책감의 무거운 짐에서 용서의 확신으로. 짓눌리는 죄책감의 무게.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수와 죄로 인한 죄책감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내가 저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며 자유로운 삶을 방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저지른 잘못 때문에 수십 년째 자책하며 살아갑니다. 학창시절 친구를 괴롭혔던 기억, 부모님께 불효했던 일들, 거짓말을 했던 것, 남을 속였던 것,
불법적인 일을 했던 것. 이런 기억들이 마음속에서 계속 고발합니다. 어떤 사람은 도덕적 실패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불륜을 저질렀다든지, 돈 문제로 남에게 피해를 끼쳤다든지, 중요한 순간에 거짓말을 했다든지, 이런 일들이 양심을 찌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복되는 죄 때문에 절망합니다. 끊으려고 노력하지만 계속되는 중독, 고치려고 하지만 반복되는 나쁜 습관, 바꾸려고 하지만 변하지 않는 성격.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이다.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죄책감은 마치 등에 진 무거운 짐과 같아서 우리의 걸음을 느리게 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며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잃게 만듭니다. 특히 반복되는 실패 앞에서 우리는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죄책감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기도할 때도 당당하게 나갈 수 없고 예배할 때도 마음이 위축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흔들립니다. 완전한 용서의 선언. 그러나 이사야 43장 25절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지워버리시고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도말한다는 것은 완전히 지워서 흔적도 없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양피지에 먹물로 글을 썼는데 잘못 쓴 글자를 지울 때는 칼로 긁어내어 아예 흔적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이처럼 완전히 지워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서 모든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데 우리의 죄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기로 선택하신다는 뜻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라고 선언합니다. 동쪽과 서쪽 사이의 거리는 무한합니다. 북쪽 끝과 남쪽 끝은 만날 수 있지만 동쪽과 서쪽은 영원히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이처럼 무한히 멀리 옮기셨습니다. 미가 7장 19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바다 깊은 곳에 던져진 것은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찾을 수 없는 곳에 던져버리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시작의 은혜.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을 망칠 수 없고 과거의 죄가 미래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매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과거의 그 사람은 이미 죽고 새로운 사람이 태어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즉시 용서해 주십니다. 실제적 적용,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방법. 첫째, 구체적으로 죄를 자백하십시오. 막연하게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자백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용서받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셋째, 과거를 계속 파헤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 것을 우리가 계속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과거를 계속 들춰내며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넷째,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십시오. 용서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네 번째, 치유. 절망의 어둠에서 소망의 빛으로. 절망이라는 깊은 터널.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애써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가정의 갈등, 자녀 문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우리는 깊은 절망의 터널 속으로 빠져듭니다. 건강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기만 합니다. 의사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하고 가족들은 지쳐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빚만 늘어가고 일자리를 찾아도 취업이 되지 않고 생활비도 부족해서 하루하루가 막막합니다. 열심히 일해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좌절하게 됩니다. 가정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이 깊어져서 대화도 되지 않고 자녀가 말을 듣지 않아서 매일 싸우고 시댁이나 처가와의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지기를 바라지만 오히려 더 악화되기만 합니다.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든지 게임 중독에 빠져 있다든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린다든지 반항만 한다든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자녀 때문에 마음이 찢어집니다.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절망 속에서 이런 질문들로 괴로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정말 길이 있을까?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혼자 걷고 있는 것 같은 외로움과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 그러나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기쁜 일뿐만 아니라 슬픈 일도,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도 모두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고 깊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의 상황만 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관점에서 보십니다. 우리는 부분만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절망과 소망,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의 종이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도와준 사람에게 잊혀지기까지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만드시고 기근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동굴에 숨어 지내야 했고 때로는 적국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나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욥도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건강마저 잃어버리고 친구들에게 오해받고 아내에게 원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고 결국 하나님은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다. 시편 30편 5절은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고 약속합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울음을 춤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당신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새벽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실제적 적용, 절망에서 소망으로. 첫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과거에 하나님께서 도우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어려웠던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기억하면 현재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셋째, 같은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다른 사람도 극복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깁니다. 넷째,
현재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5번째 치유. 두려움의 감옥에서 담대함의 자유로. 우리를 얽매는 다양한 두려움들. 현대인들은 수많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인간관계의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감옥에 가두어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지?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 자녀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만약에라는 생각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어도 실패할까봐 두렵습니다. 도전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도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에 시도조차 하지 못합니다. 인간관계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지?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혼자 지내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입니다.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는 생각,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야 한다는 슬픔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큰 병이 아닐까 걱정하고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불안해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경제적 두려움도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으면 어떻게 하지?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하지? 노후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 요한일서 4장 18절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경험할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이라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아무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확신에 찬 선언을 합니다. 담대함을 주시는 약속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시편 23편 4절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죽음의 골짜기조차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합니다. 시편 91편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라고 선언합니다. 실제적 적용,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첫째, 두려움의 정체를 파악하십시오. 정확히 무엇이 두려운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막연한 불안보다는 구체적인 두려움이 다루기 쉽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선포하십시오. 셋째,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넷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큰 두려움을 한 번에 극복하기는 어렵지만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극복해 나가면 됩니다. 다섯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두려움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섯 번째, 치유. 외로움의 고통에서 동행의 기쁨으로. 깊어가는 현대인의 고독. 현대 사회는 연결되어 있는 듯 하면서도 깊은 고독에 빠져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로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진정한 마음의 소통은 없고, 바쁜 일상 속에서 진정한 친밀감을 나눌 사람을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도시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옆집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몇 년을 살아도 인사 한번 나누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업무적인 관계만 맺고 퇴근하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혼자 시간을 보냅니다. 가족이 있어도 외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같은 집에 살면서도 대화가 없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으면서도 서로의 마음을 모릅니다. 각자 스마트폰만 보며 시간을 보내고 진정한 소통은 사라져버렸습니다. 특히 힘든 일을 겪을 때, 아픔을 나눌 사람이 없을 때,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의 외로움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다는 절망감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더 심해집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고, 배우자마저 먼저 세상을 떠나면 깊은 고독 속에 빠지게 됩니다. 질병으로 고생할 때의 외로움도 큽니다. 아무리 가족이 곁에 있어도 고통은 혼자 감당해야 하고, 죽음의 문턱에서는 누구도 함께 갈 수 없다는 두려움과 외로움을 느낍니다. 실패했을 때의 외로움도 있습니다. 성공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었지만 실패하고 나니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절대 혼자가 아닌 우리. 그러나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버리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완전히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우리 곁을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명기 31장 8절은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미리 가셔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성령님의 위로와 동행.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이십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 와서 도와주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 와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슬플 때 위로해 주시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시며 어려울 때 힘을 주시고 혼란스러울 때 길을 보여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감정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에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말조차 찾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대신 간구해 주십니다. 하나님 가족의 따뜻한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종교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된 참된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국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로운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하나님 가족의 일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있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공동체는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곳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권면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실제적 적용,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 첫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십시오.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둘째, 교회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예배뿐만 아니라 소그룹, 봉사, 교제에도 참여하여 신앙의 가족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셋째, 먼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십시오. 외로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넷째, 혼자만의 시간도 소중히 여기십시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독한 시간은 영혼을 회복시켜줍니다. 일곱 번째 치유, 낮은 자존감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이 주는 거짓된 가치관. 현대 사회는 사람의 가치를 외모, 재산, 학벌, 직업, 성공으로 평가합니다. 이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모습만 보게 되면서 자신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 때문에 자신감을 잃습니다. 남들보다 키가 작다든지 외모가 평범하다든지 살이 쪘다든지 하는 이유로 자신을 부끄러워합니다. 성형수술을 하거나 다이어트에 매달리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 능력 때문에 위축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집이 작다든지 차가 오래되었다든지 브랜드 제품을 살 수 없다든지 하는 이유로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합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 무리한 일을 하다가 몸과 마음이 지쳐갑니다. 어떤 사람은 학벌이나 지적 능력 때문에 열등감을 느낍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다든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한다든지 지식이 부족하다고 여기며 자신을 비하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 것 때문에 자책합니다. 또래들은 다 성공했는데 나만 이 모양이다. 나이는 먹었는데 이룬 것이 없다. 꿈도 포기하고 평범하게 살고 있다며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다 보면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예쁜 사람,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성공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교는 끝이 없고 결국 우리를 깊은 열등감 속으로 빠뜨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 그러나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면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창조할 수 있는 능력,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시편 8편 5절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천사들보다도 조금 못한 정도로 높게 만드시고 영화와 종기의 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능력이나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증명하는 우리의 가치.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만약 우리가 가치 없는 존재라면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노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 개인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당신을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바쳤다면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그보다 훨씬 더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독생자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약속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면 그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의 자녀라면 어떤 특권을 누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우리의 유산입니다. 하늘의 모든 축복이 우리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선언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부르심.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고유한 달란트와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독특하고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미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고유한 사명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기 다른 지체입니다. 눈은 손이 되려고 하지 않고 손은 발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합니다. 실제적 적용, 건강한 자존감 회복하기. 첫째,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둘째, 매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십시오.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셋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독특하게 만드셨습니다. 비교는 감사를 빼앗고 열등감만 가져다 줍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개발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5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다만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8번째 치유,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걱정들. 현대인들은 미래에 대한 수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갑니다. 경제적 불안정, 건강 악화, 노후 준비, 자녀들의 미래, 일자리 문제. 이런 걱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경제적 걱정이 가장 큽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수입은 늘지 않고 노후에 준비해 둔 돈이 충분할지 모르겠고 갑작스런 실업이나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걱정합니다. 특히 자녀들의 교육비와 결혼 비용을 생각하면 막막하기만 합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도 큽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고 큰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걱정됩니다. 특히 부모님이 건강이 안 좋으시면 앞으로 어떻게 모실지, 의료비는 얼마나 들지 걱정이 앞섭니다. 자녀들의 미래도 걱정입니다. 공부는 잘할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지, 취업은 될지, 좋은 배우자를 만날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지. 부모의 마음은 항상 자녀들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사회 정세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 전염병, 경제위기 등이 일어날까봐 걱정하고 정치적 혼란이나 사회적 갈등이 심해질까봐 불안해합니다. 이런 걱정들은 우리의 일상을 괴롭히고 밤잠을 설치게 하며 현재를 즐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오늘의 행복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 기쁜 일과 슬픈 일, 성공과 실패까지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잠언 21장 1절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고 선언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권세 있는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삶이야 더욱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훨씬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를 금지하셨습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평안을 빼앗고 건강을 해치며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염려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중의 새들을 보십시오.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십시오.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게 입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새와 꽃까지도 돌보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새보다 꽃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 빌립보서 4장 19절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함으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23편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십니다. 좋은 목자는 양이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물과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위험에서 보호하며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 전도서 3장 1절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에 대한 완벽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급하지만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항상 최적의 때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며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만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질 뿐입니다.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다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고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새로운 힘이 주어집니다. 실제적 적용, 미래의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 첫째, 걱정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합니다. 둘째, 과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셨는지 기억하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셋째, 오늘에 집중하십시오. 내일 걱정은 내일 하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넷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불안이 엄습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선포하십시오.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할 때 미래에 대한 걱정이 사라집니다. 아홉 번째, 치유, 관계의 상처에서 사랑의 회복으로 깨어진 관계들의 아픔.
인간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도 관계에서 오고 가장 큰 아픔도 관계에서 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처는 다른 어떤 상처보다도 깊고 치유하기 어렵습니다. 부시편 103편 12절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라고 선언합니다. 동쪽과 서쪽 사이의 거리는 무한합니다. 북쪽 끝과 남쪽 끝은 만날 수 있지만 동쪽과 서쪽은 영원히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이처럼 무한히 멀리 옮기셨습니다. 미가 7장 19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바다 깊은 곳에 던져진 것은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찾을 수 없는 곳에 던져버리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시작의 은혜.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을 망칠 수 없고 과거의 죄가 미래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매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과거의 그 사람은 이미 죽고 새로운 사람이 태어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즉시 용서해 주십니다. 실제적 적용,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방법. 첫째, 구체적으로 죄를 자백하십시오. 막연하게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자백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용서받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셋째, 과거를 계속 파헤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 것을 우리가 계속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과거를 계속 들춰내며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넷째,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십시오. 용서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부모와의 관계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받아온 무관심, 비교, 폭언, 때로는 폭력까지 이런 상처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은 평생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혼할 때는 서로 사랑한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외도, 폭언,
무관심, 경제적 무능력. 이런 일들로 인해 부부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파괴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고민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키웠는데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고 연락도 하지 않고 심지어 원망까지 합니다. 자녀를 위해 희생했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여기는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친구나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상처를 받습니다. 믿었던 친구의 배신, 동료들의 따돌림, 후배의 배은망덕.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고 관계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교회에서조차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실망스러운 모습, 교인들의 위선적인 태도, 교회 내의 갈등,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러 간 곳에서 오히려 상처를 받으면 더욱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하지만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선언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영원합니다. 우리가 잘할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해도 넘어져도 죄를 지어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은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합니다. 끝이 없고 조건이 없으며 변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아시기도 전에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모델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완벽한 사랑의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을 배신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시며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끝없이 계속되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관계 회복의 원리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라고 묻자 예수님은 내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용서는 관계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관계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가 자유로워집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화는 낼 수 있지만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합니다.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 관계가 더욱 악화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있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도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잠언 15장 1절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말의 힘은 대단합니다. 부드러운 말은 관계를 회복시키지만 거친 말은 관계를 더욱 망가뜨립니다. 새로운 관계를 세워가는 방법.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권면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참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사랑은 이기적이고 조건적이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됩니다. 실제적 적용, 관계 회복을 위한 단계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힘이 생깁니다. 둘째, 먼저 용서하기로 결심하십시오. 상대방이 사과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용서하십시오. 셋째, 겸손한 마음으로 대화하십시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나의 잘못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상처를 주는 말보다는 세우는 말을 하십시오. 말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좋은 말은 관계를 살리고 나쁜 말은 관계를 죽입니다. 다섯째, 시간을 두고 기다려 주십시오. 관계 회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결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거부당함에서 받아주심으로, 분노에서 용서로, 죄책감에서 용서의 확신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외로움에서 동행으로, 낮은 자존감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불안에서 확신으로, 관계의 상처에서 사랑의 회복으로, 이 모든 치유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상처로 인해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평안을 누립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고 증언합니다. 우리는 이미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이미 완료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 우리의 치유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에서 모세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 대한 증인으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후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에게 붙어 있으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라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도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계속 매여 사는 것과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를 받아들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소망을 선택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라기 4장 2절의 약속으로 끝맺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빛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모든 아픔이 사라지며 새로운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오늘 이 메시지가 상처받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마음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아픈 마음을 가진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간증을 나누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경 멘토 가족들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